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하나님 주시는 원단 메시지 3강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적 출발을 했습니다. 237 빈곳의 현장, 치유 빈곳의 현장, 서밋 빈곳의 현장 살리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 정리가 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여서 그의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주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곧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권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의 교회의 원단 말씀으로는 2강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취하지 아니한 언약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확인하고 언약 잡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출애굽기 16장 말씀 31절에서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만나를 보내시면서 한 가지를, 한 오매를 금 항아리 안에 보관해라. 왜 보관하냐? 영원히 기념하도록 해라. 광야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줄일 수밖에 없는 광야에 얻을 수 없는, 소산이 없는 현장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확인시키고 기념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품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금 항아리에 들어간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의 교회에 주신 강단 메시지에 두 가지 언약 잡을 응답의 단어가 있죠. 성전과 언약궤입니다. 성전과 언약궤, 이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올해 시작하여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계복음화 원단 메시지에서도 개인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고, 성전을 성전 되게 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그 근본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입니다. 언약궤 없으면 성전 아닙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요? 수박 안 됩니다. 교회 당 모습 차린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성전과 언약궤에 여러분 오늘 그리고 올해 최고 중요한 영원한 나만의 비밀을 언약 잡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요, 집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살도록, 그 사람 안에서 사시도록 우리를 성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성막의 구조는 인간 창조의 제도적 구조랑 똑같습니다. 영과 혼과 육, 지성소, 성소들. 그러면 성전이 집이라면 언약궤는 뭡니까? 이 집에 사는 주인입니다. 집 주인이 집에 살지요. 성전은 집이요, 언약궤는 집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인생 주인이 누구냐 따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전일 수 있고, 주인이 마귀라면 마귀의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전과 언약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언약궤를 담는 육체란 말이죠. 언약궤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 생명 없는 인간은 짐승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전은 언약궤를 담은 틀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뭡니까? 그 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것, 붙잡아야 될 것, 인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인천이 어떤 소명의 땅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인천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이게 인천 지역을 향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인천 통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상명령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미래교회라는 이정표라는 말씀을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성전과 언약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지만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속에 있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 성령.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천명무패,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할 때 무너짐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언약궤의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 있어요.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구절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16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꺼냈느냐 하니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선택했다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죠. 내 이름은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이 성경이 또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니까 열왕기하 21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 이름이라고 했어요. 역대하 6장 5절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성전. 한 군데 더 볼까요? 역대하 33장 7절 말씀에도 내 이름을 둘 만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의미가 뭐냐? 오늘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확증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흔히 알지만 신비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뭐를 믿는 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성전입니다. 명함내지요. 이름에 대한 브랜드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은 인생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짓밟히는 데 일조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인생의 결과는 성경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교회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으로 출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무시무시한 결과와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과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전달하셨는데요.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물이 없었어요. 물을 겨우 찾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인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나뭇가지를 그 마라라는 쓴물에 던져라. 단물로 바뀌었고 더불어서 그 단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더니 12 물샘과 70그루의 야자수 종려나무의 오아시스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쉼과 충전과 회복을 완전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는 길에, 엘림을 지나가는 길에 먹을 것이 없는 문제를 봉착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라 합니까? 애굽 땅 그리워하지요. 자, 애굽 왜 나왔습니까? 그거 놓친 거예요. 애굽을 나온 이유를 놓친 게 뭘 놓친 겁니까? 언약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을 놓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겪으니까 원망하잖아요. 문제를 겪으니까 낙심하잖아요. 문제를 겪으니까 모두 자포자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만나는 새로운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과거에 사탄에게 종로로 타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간절히 원합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는 고기 가마의 곁에서 배불리 먹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또 먹었습니까? 떡을 배불르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기 까마랑 떡을 배부르게 먹는 거 이거 무슨 기준입니까? 육신 기준이죠.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이때를 그리워합니다. 왜? 지금 힘드니까. 근데 지금 왜 힘듭니까? 가나안 땅 가고 언약 백성으로 성전 세월을 위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건져냈는데 모르고 있다. 사람들이 언약을 모르고 있다.
교회가 뭔지 모르고 있다. 언약궤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언약궤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 기준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육신 기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완전 육신 기준이에요. 이 사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깨뜨려 보지 못하겠지만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면 대충 나옵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 않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원망불평합니까? 죽을까봐 원망불평하잖아요. 근데 뭐랍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어디에서요? 고기 까마 곁에 떡 먹던 그때 거기서 죽었으면 하는데,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에 지금 주인이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나 중심은요, 엄밀하게 말합니다, 사단 중심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단 중심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복음이 오직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1년도 시작되었는데, 과거의 이 영적 상태를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나옵시다. 어떻게 나옵니까? 6월절 여호와의 명령, 피를 발랐죠. 피제사 드렸습니다. 피제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해주세요. 6월절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사단에게 장악된 내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그걸 할례라고 하고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야 죽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사람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 속에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원망과 어려움 속에 원망 불편과 언약 놓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마지막 시대, 지금 상황을 보고 마지막 시대를 미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능을 준비해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미래교회입니다. 제가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 그의 교회에 원받는 메시지, 사람의 손으로 취하지 아니한 성전이라는 말씀 주면서 앞으로는요, 교회당에서 모여지고 하는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은 아마 과거에 구습이 이미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회의 패러다임, 영적 패러다임, 교회의 프레임이나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백성이 올 길을, 주님 오실 그 길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았는데요. 자, 특별히
언약궤 안에 있던 그 담겨 있는 물건과 그 의미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겠냐 했습니다. 만나는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떡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언약의 성전 지을 인생은 떡의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 상황을 허락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언약궤를 완성하시는 과정이에요. 만나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속에 집어넣기 위하여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양식이 무엇인가를 육신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알려주셨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십계명 돌판 여호와의 백성이 살아야 될 법령을 돌궤를 주시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하실 그분. 지금 문제가 다 겪고 있는데요. 문제의 이면 속에 뭐가 있더냐니까 언약궤를 완성시켜 가시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나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지팡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구나무 꽃이 핍니까? 죽은 것에서 어떻게 생명이 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대요.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물품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며 제사장의 그 직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언약적인 증거궤를 그 십계명 돌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걸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너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참된 선지자, 너희를 하나님 만나는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저주재앙을 끝내실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끝장내신 참된 왕, 이 세 가지 물품이 의미하는 것이 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참된 왕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언약궤가 누구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 예수 이름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방주가 영어로 the ark라고 하지요. 방주라는 판자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주로 예표됐습니다. 두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뭘 외쳤습니까? 예슈아,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요.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정복 직전에 요단강 건너죠.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던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니까 요단강 갈라졌죠.
뭡니까? 예수 이름이 앞장서서 가니까 언약궤 가지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이름의 비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응답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하고 증거 가지는 것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문제 상황, 여건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요 세 가지인데요. 부연 설명하고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 맺히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할 때 쌍난 지팡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원망, 반역, 우상 숭배 누구 이야기입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제 속에 잘못된 각인된 것이 있어요.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체질화된 것이 있어요. 원망, 반역,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깨트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깨트려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언약궤 중심, 복음 중심인지 육신 기준 중심, 사람 중심인지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참 성전, 참 언약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전 세우는 인생 되길 바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집니다. 사람이 지은 모래집에 위에 지은 집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반석 위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어떤 쓰나미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전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예수 이름의 언약궤의 비밀 가지고 이번 올 한 해 최고 승리하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의 손으로 취하지 아니한 언약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이 언약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담겨지는 새로운 출발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과 교회로 이 시대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온전한 성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축복하시고 그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또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천지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새로이 출발하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속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사람의 손으로 취하지 아니하신 언약궤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만 일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로 인생의 다짐과 결단과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237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 살릴 미션 홈이라는 전략적 교회를 언약 잡고 기도 제목 가지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자들 머리 위에 이를 위하여 부르심받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의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